힘내시고 힘들어도 힘내시고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죠.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힘내라는 말도 힘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요즘 꽤 더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동남아가 아무리 덥다 그래도 이제 우리도 괜찮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내성이 길러졌다. 그죠? 저도 동남아 선교지 갈 때 4월달, 5월달 아주 더울 때인데 가면 견딜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꽤 덥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여름에만 더워요. 근데 동남아는 1년 내내 더워요. 선교사님한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이 땅에서만 살다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데 1년 내내 더운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로 진이 쫙 빠진대요. 1년 내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 내내 더운 게 아니라 기껏 더워봐야 7, 8월 아니에요? 6월달 덥다 그래도 6월달 더위고 9월달 초에 덥다 그래도 9월달 더위입니다. 7월, 8월도 아주 더운 날만 있고 견딜만 하죠. 그러니까 우린 7, 8월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더위는 갑니다. 8월 말에 아무리 까불어도 지금보다 안 덥습니다. 좀 더울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이 안 나는 것 같지만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더운 분들 생각하면 참 우린 감사할 게 많다. 가을 되면 봄 되면 선선하고 또 겨울 되면 시원하고 또 여름 되면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세 분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 당시에 성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가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적어도 30명 내지 40명 되는 저자가 1500에서 2000년 동안 정말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전개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 순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사건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 성령 하나님의 문제로 결국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1054년에 동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로만 카톨릭 교회,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지역적으로 동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방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차이는 서방교회, 우리가 말하는 로만 카톨릭교회, 천주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나온 분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방교회는 그걸 부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동방교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동방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훨씬 강조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의 교회를 가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예배당에 있는 성화라든지 저들의 교리에 삼위일체에 대한 강조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보다 동방 정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강조,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훨씬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회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떤 분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심장 수술 받으면서 경험했던 체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장 수술 받는데 그 수술 전에 주치의죠. 보통 레지던트 3년차 정도가 되면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는 뭐예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인턴, 종합병원에 인턴 한 1년 하고 레지던트 한 4년 정도 하잖아요. 4년 되면 치프가 되고 그 다음 전문의 과정을 겪고 전임의가 되고 뭐 이렇게 쭉 과정을 겪어가는데 레지던트 3년차쯤 되면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노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같이 회진을 할 때 이 환자에 대한 설명을 다 하는 분이 레지던트 3년차 의사예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서 자기가 할당받은 환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레지던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지던트 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환자에 갔습니다. 심장 수술. 심장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몸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심장 수술을 앞두고 레지던트 3년차 된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내일 선생님 수술 받으시면 심장을 떼서 수술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 받는 동안에는 기계가 심장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선생님은 수술 받고 마취하고 수술 받으니까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 손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 환자가 레지던트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하실 때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그리고 끝나고 회복할 때에도 제가 손을 잡고 옆에 꼭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트하면서 상태가 어떤지 체크할 거예요. 제가 옆에 꼭 손 잡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수술하면 수술할 때 이제 기계가 돌면서 심장 수술하잖아요. 수술이 잘 되면 이제 다시 심장을 기계를 제거하고 거기다 이제 심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수술 끝난 다음에 회복실로 옮기면 마취가 깰 때까지 한 6시간, 7시간 걸릴 겁니다. 그때도 제가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옆에 있으면서 손도 잡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 체크할 겁니다. 그때 아마 선생님은 말씀도 못할 거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손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겁니다. 6, 7시간 동안 깨어날 때까지는 아무 의식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없을 때도 제가 있을 겁니다. 다 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취가 깨고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럴 때 조금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상태가 점점 좋아지게 될 겁니다. 매 순간 제가 체크할 겁니다. 그때 이분이 환자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우린 느끼지도 깨닫지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파라클레이토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계신 분, 함께 존재하시는 분, 함께 상담하시는 분, 함께 보호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파라라고 하는 말은 함께, 더불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 있죠. 여러 선교단체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통상 파라처치 무브먼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처치 무브먼트는 뭐냐? 밖에 있는 선교기관들은 항상 교회를 따라서 교회와 함께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함께 하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역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대요. 오늘 말씀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선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선교회 가운데 하나가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태국 필리핀의 박인호 선교사님도 미국에 있는 위클리프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그 지역의 언어를 번역하기도 하고 성경을 그래서 번역해서 그 지역의 말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게 위클리프 선교회입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 선교회는 주로 번역을 주로 하고 그 지역을 선교하는데 이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으로 그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적도 지역의 아프리카, 그러니까 영토는 프랑스 영인데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 있는 카레족이라고 하는 족에 선교사로 파송된 여자 선교사님이 에스텔라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해나가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이게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려운 단어가 뭐냐? 성령님인데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하는 사역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상담하시고 우리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함께 사역을 했던 본토인이에요. 본토인.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죠. 그러나 먼저 복음을 받고 함께 사역했던 현지 사역자가 이 마이어스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옆에 굽으려 있는 분, 우리 옆에 굽으려 있는 이런 뜻이네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굽으려 있는 분이네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마이어스 선교사님이 썩 적절한 단어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글쎄 그러고 있는데 현지 본토인 사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유래가 뭐냐면 이 아프리카 현지 원주민들이 보통 장사를 하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면 여러분 아프리카 그 동영상들 보면 이 사람들이 짐을 싣고 나갈 때 또는 뭐 행상 나갈 때 이마에다가 보자기를 해가지고 짐을 이어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짐을 뒤에다, 그러니까 이마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뒤에다 매달잖아요. 그렇게 간대요. 그러면 그때 앞에서 몇 개월 동안 장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다니던 무리에서 떨어져가지고 길가에 그냥 잠깐 쉰다 그랬다가 떨어져가지고 실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이 갔던 사람들 일행은 모르고 지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사람이 없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죽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던 사람들을 그 다음 사람들이 가다가 발견을 한답니다. 발견을 하면 그냥 외면하지 않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물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을 부축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굽으려서 돕는 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이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 뭐냐? 우리가 외로울 때나 또 낙오될 때나 떨어질 때나 힘들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 뜻 그대로 얘기한다면 보혜사의 보는 보호한다는 뜻이죠. 해는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죠. 사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그런 말로는 좀 부족하지. 헬란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상담한다, 보호한다, 변호한다, 돕는다, 우리 옆에서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적절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또 어려움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 걸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 사역 가운데 네 번째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억을 다듬으면 첫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네 번째가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마초 피웠던 가수가 감옥에 갔다가 자기가 가장 죄 없는 죄수라고 생각했는데 살인범이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고 그때 깨달았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었구나,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책망하셔서 이제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뭘 잘 안다 그래도 사실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아는 범위가 한계. 그건 뭐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참 한계가 많아요. 알질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이 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걸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걸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아는 걸 아는 게 아는 거고 모르는 걸 아는 걸 아는 거지 아는 것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르는 걸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가운데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갔죠.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육신으로는 한번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거듭남의 사건인데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 안에 새롭게 탄생하게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올바른 주님께 기쁨되는 삶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면 이제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했던 그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주기 위해서 다메섹 지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가 사흘 만에 눈 뜨죠.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뜹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로마가 300여 년 동안을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로마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 우린 콘스탄틴은 대제라 그러죠.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가, 그래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 특별히 10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했던지 이탈리아의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주후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거듭남의 역사 때문이에요.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헬레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헬레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 아들인 콘스탄틴에게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 전했어요. 콘스탄틴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가면 헬레나 성당, 헬레나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 전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강팍하고 완악했던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콘스탄틴만 그래요? 로마만 그런가요? 오늘도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님 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성령님을 못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셨어요?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난 본 적이 있는데요. 본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존재해요. 성령님은 보이든 안 보이든 성령님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빠, 성령님을 보셨어요? 아버지가 전기기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잘 설명해 줄까 아이를 데리고 아빠의 회사에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전기를 발전하는 기계 앞에 이 전기를 만드는 건데 이 전기를 만들어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보낸다. 근데 이 전기를 통해 보내는데 이 전기는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혹시 전기를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전기가 많이 통해요. 여기 전기줄, 전기 통합니다. 그거 전기줄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실험할 수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기 몸에 대보세요.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아마 찌릿하면 다행이고 바삭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으로 안 보이는데 대보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기라는 게 전기줄 통해 가는데 안 보여. 그런데 이 전기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전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마이크가 이게 작동을 해요. 전기가 들어가니까요. 지금 전등이 있어요. 전등에 이 불이 어떻게, 전기가 다 들어가서 전등이 켜진 거예요. 지금 에어컨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에어컨이 도는 것도 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전기가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다 통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거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나무가 흔들리거나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지 그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 믿음의 눈으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져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섯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보혜사로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싶게 됩니다. 인생의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핍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불가능할 거예요. 햄릿, 리어왕 그런 희곡을 저한테 쓰라 그러면 제가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쓰겠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두 개 다 별로 그렇다 그래도 그건 안 믿어지고 아니라 그러면 섭섭하고. 자, 저한테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면 제가 살려고 애를 써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처럼 살 것도 없고 나는 무슨 리어 왕이라든지 햄릿이라든지 이런 거 쓸만한 자질이 없으니까 나는 대충 그 정도 수준에서 살면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재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재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작품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냐? 내 안에 누가 오시면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저분은 참 예수님 같아. 그분이 날 때부터 예수님 같았나요? 성품의 차이는 좀 있었겠지만 그분이 예수님 같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주님께서 그분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같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를 다루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줘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장례식을 5일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조문을 했어요. 정말 끊이지 않고 그런 장례식 처음 봤어요. 정말로 애절하게 와서 통곡하기도 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조금만 더 사셨으면 65세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들 하고 저도 그때 부목사였는데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셔서 세상 떠난 신목사를 그렇게 훌륭한 목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참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목사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훌륭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훌륭하십니다. 그 안에 주님이 훌륭하시면 우리는 훌륭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내가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이거저거를 다 합력해서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단 것 같은 일도 있지만 어떤 건 역풍을 만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시는 일들은 그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게 아주 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마치 약 같다는 거예요. 약. 우리가 약을 먹을 때 5알의 약을 먹는다면 자, 저를 치료해 주는 약, 뭐 혈압약을 먹는다 그러면 혈압약에 혈압 강화제가 있고 이뇨제도 있고 거기에 무슨 위를 보호하는 약도 있고 뭐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먹을 때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조합이 돼가지고 아주 적절해지는 거예요. 어떤 약 같은 뭐 감기약 같은 경우는 안정제가 있어서 그거 먹으면 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거 먹으면 잠이 오니까 이걸 빼버린다 그러면 감기가 빨리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적절한 것을 조제를 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걸 다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요건 빼고 요건 먹고 요건 피하고 요것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아유, 농사 짓게 좋은 날씨만 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햇빛만 쨍쨍 비치게 해달라 그러면 햇빛만 쨍쨍 365일 비치면 사막이 된대죠. 비도 오기도 하고 태풍 치기도 하고 바람 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싫고 태풍이 싫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때 힘겨운 일이지만 그걸 다 합쳐가지고 결론이 뭐냐?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령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가면 그 과정은 힘겨웠다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순종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한다면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천에서 있었어요. 이천에 청년아이 하나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청년애가 혈기왕성한 청년애가 무려 20일을 금식했어요. 20일 금식하더니 애가 와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고. 금식 기도를 20일 했으니 이 청년애가 보통은 아니죠. 예수님은 40일 했지만 20일 금식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영역이 뛰어나다고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슨 뭐 누가 악령이 씌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식기도 갔다 와서 교회가 평안해졌냐? 아주 교회가 곤란해졌어요.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아주 교회가 시끄러졌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 또 편승한 사람들이 거기 붙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아주 교회가 어려워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이거는 20일 금식기도 했다는 영적 교만이 들어와서 마귀가 교만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교만하게 해요. 마귀는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바벨탑을 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인간 최초의 마귀가 시험한 게 뭐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아니에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영적인 우월감,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 겸손합니다. 믿음 생활에 성숙한 사람은 겸손해요. 며칠 금식했다고 뭐 영적 체험했다고 그걸로 교만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와 화평과 은혜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지 않은 영역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이면서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처럼 되겠다.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냐? 전기와 같아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전기가 통하는 거 그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여기 불이 들어오네. 여기 에어컨이 작동이 되네. 이런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제일 큰 배를 타봤어요. 그 이름이 런던 한진호예요. 런던 한진호. 우리나라 배예요. 근데 배 이름이 런던 한진호인데 그 배가 컨테이너를
5,000에서 6,000개를 실어요. 3일 동안 5,000에서 6,000개를 실는데 최근에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은 배가 2배가 커졌대요. 2배. 그러니까 지금은 컨테이너를 한 12,000, 13,000개를 실는데요. 그러니까 그 큰 배, 선장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배를 18명이 선원이에요. 그 배는 18명 사람밖에 없어요. 다 컨테이너 실고 가는데 그 가운데는 조리사도 있고 선장도 있고 항해사도 있고 하는데 3사람이 주로 조종을 하는데 거의 이 배를 조종하는 거는 컴퓨터가 다 하는 게 컴퓨터가. 그렇게 다 하는데 그 배를 한번 그 집사님 때문에 타봤다고요. 근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요. 그 배를 타고 있으면 배 같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크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밖에서 보면 이게 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큰 비행기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있을 때 비행기가 큰 비행기 그 380인가요? 몇인가 하여튼 큰 비행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밖에서는 알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알 수 없어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현상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안에서는 이거 배가 아니야. 근데 밖에서 본 사람들은 이건 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예전에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월남전에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전시가 아니라도 군대 간 아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잠이 안 오더래요. 얘가 갔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목사님에게 기도부터, 목사님 이거 참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가 전쟁터에 갔는데 다칠까 봐도 걱정될까 봐도 그래서 전화 오는 것도 두렵고 전보 오는 것도 두렵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두려워요. 나쁜 소식이 올까 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빌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빌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하나님 인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됐어요. 전투를 하는데 저쪽에서 박격포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딱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순간 이걸 참호를 벗어나 앞으로 피해야 박격포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한 3걸음 가야 이 포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뛰려고 그러는데 엎드려 그러면서 누가 꽉 누르더래. 지금 박격포탄이 와서 피해야 되겠는. 그래가지고 꽉 누르는 통에 할 수 없이 꼬꾸라져서 참호 속으로 들어갔대. 박격포탄이 팍이 아니라 어떻게 팡 하고 터졌는데 어디서 터졌냐면 자기가 뛰어가려고 하는 그 앞에 세부 앞에 딱 떨어졌대. 자기가 뛰었으면 그 맞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꽉 밀쳤는지 누가 엎드려 그랬는지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해. 어머니 휴가 받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죽을 뻔했는데 엎드려 그랬는데 누가 나를 콱 밀치더라고. 어머니가 언제 드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밤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어. 야, 하나님이다.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기도의 시간 성령님이 널 도와주셨구나. 그 간증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뭘 빌어야 될지 알지는 못해도 성령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걸 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